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아멘. 인생의 방향을 잡아라. 12월 달 말씀의 주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보는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새해 이제 2021년이 다가오는데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여러분 그동안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였다면 이번 달 첫 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2021년 오늘로부터 훈련되실 수 있고 연습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랬죠. 말씀이 있다 보니까 좌충우돌 때로는 실수하고 잘 못돼도 말씀이 기준되어 그의 인생이 잡히니 결국은 주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마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 위대한 이름으로 유대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무슬림들도 누구를 조상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하잖아요. 그의 이름을 참 복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인생이 그 방향이 관점이 잡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기 위하여 구름이 떠오를 때에 행진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이 참 인생의 방향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뭐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눈앞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사람으로 인하여 벌벌 떠는 인생은 늘 이목에 집중합니다. 좌우를 살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안타깝지만 어떤 이들은 무엇을 따라가요? 탐욕을 따라가니라. 그 인생이 탐욕을 따라가는 인생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탐욕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탐욕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나 분별하는 것은 만만치 않지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세세히 가르쳐 달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탐욕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보다 알고 난 뒤에 탐욕입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 나의 것을 내려두는 게 참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분명 예수님이 탐욕을 따라 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영혼의 구원을 따라 사는 인생이셨는데 그 곁에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떡과 때로는 물고기로, 때로는 좌쪽 자리로, 우편 자리로, 때로는 내 이름이 높네, 너의 이름이 높네 하면서 다투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은 30냥으로 그들의 인생이 탐욕스러움을 나중에야 발각받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많은 부분 탐욕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 탐욕이 성령의 조명으로 분별되어 나의 탐욕으로 인하여, 나의 욕구와 욕망과 정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속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닷을 내리라. 하나님께 닷을 내지라. 우리 인생의 종지부, 우리의 인생에 방황하던 우리의 인생을 마침표 찍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헐떡여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난 알았어 라기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의미 없어,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 인생 별거 있겠어 라는 나름대로의 철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방황이, 탐욕스럽던 인생이, 정말 좌충우돌하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닻이 안전하게 내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90이 되어도 늘 방랑하는 인생이에요. 방랑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그가 한 곳에 머물러 살든 여러 곳에 오가며 살든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늘 불안하며 방황하고 방탕하고 방임하고 방종하고 방심하는 그 인생이 여전히 90이 되도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창조주를 나의 아버지로 만날 때만 인생의 닻이 내려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그 삶에 대해서 민수기 14장과 3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2절 말씀 색깔로 표기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소멸되기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광야에 방황하게 하였으므로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광야에서,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말씀 난 싫어, 나는 하나님을 인정 못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라고 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소멸되고 마침내는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세요. 떵떵거리던 수많은 이들도 죽음 앞에서는 헐떡이며 다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갈급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아멘, 신뢰하고, 아멘, 경험하고, 아멘,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완전한 극렬한 차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환자실에 여러 번 가보고 장례를 수십 번 치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끝날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며 인생 가운데 방황하던 사람들의 호흡의 끝날을 직접 목도하니까요. 너무나 귀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끝날은 찬송하며 주님 나라에 입성합니다. 그것을 봤어요. 같이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곧 호흡이 멈춰질 것 같다 하시는데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주기도문이 마칠 때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하는데 그 소리 있잖아요. 병원 그 삐 하는 소리가 주기도문의 기도가 마치는 그 순간 그의 영혼을 주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아멘. 그런 장면을 종종 목격하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영혼을 향한 구원이 명확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무엇이 많은 세상? 풍파 많은 세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도 때로는 방황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을 보세요. 시편과 여호수아 말씀에 똑같은 방황인데 똑같은 방황인데 뭐가 다른가 보세요. 내가 방황하오나 40년 동안 방황하였으나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주의 계명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했었습니다. 방황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뭘 잊지 않아요? 주의 계명을 잊질 않아요. 하나님께 닷을 내려버린 인생. 풍파 때문에 위에 배는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밑에 뭐가 내려 있어요? 하나님께 닷을 그 앵커라 그러잖아요.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닷을 내린 배나 닷을 안 내린 배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면 닷을 내린 배는 그 항구 안에서 고요함을 다시 누리게 되는데, 닷을 내리지 않은 배들은 그대로 그 세상의 풍파에 쓸려 내려가죠. 여호수아의 말씀에 갈렙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지만 말씀대로 살아남을, 말씀대로 생존함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의 풍파가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마치 비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특별히 뭐 더 내려주고 덜 내려주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내려주고 하지 않고 동일하게 햇볕과 바람과 비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그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닷을 내리면서 그 방황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방황하던 인생, 정처 없는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인생. 한번 나그네의 뜻을 볼까요? 나그네의 뜻을 같이 읽어볼까요? 국어 시간 같이. 시작.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이 세상을 우리 나그네 인생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들 표현해요. 어르신들 보면 야, 인생 나그네다. 내가 고향인 줄 알았더니만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에 떠밀려 인생을 사는 거 보니까 나그네 인생이다 라는 표현들을 쓰십니다. 그런데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다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는 잠시간의 시간이니까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나그네라고 성경에는 대부분 표현되어 있으나 성도들을 향한 표현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면 순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뜻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 이 땅에서 무슨 자세로? 나그네 자세로. 어떤 분들 보면 이 땅에서 100년 만년 살 것 마냥
이 땅에다가 모든 닷을 내리려고 해요. 이 땅의 개념, 이 땅의 철학, 이 땅의 사상, 이 땅의 기쁨, 이 땅의 쾌락만을 추구하려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것은 나그네조차도 못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곧 순례자의 중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 돌아갈 곳이 없는 나그네는 다른 말로 방랑자라고 합니다. 방랑자. 정처가 없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더 나아가 순례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곧 돌아갈 그곳,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나라, 순례자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와 베드로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요. 이 뜻은 뭐냐면 나그네가 아니란 그 뜻이 아니라 천국 없는 방랑자는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나그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안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표현할 때 맞아 나그네야 라고 맞장구를 칠 때 우리도 덧없이 사는 인생이지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방랑자가 아닌 하나님의 권속이라 무엇이에요? 본향이 있는 순례자입니다. 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나그네, 즉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상급이 따르고 천국에 가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다시 우리가 이렇게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좀 아쉬울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천국이 분명히 있은 걸 가장 뜨겁게 아시는 분은 천국에 살다 오신 예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도 그런 어떤 명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식이 있고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몸을 주시기까지 순례의 삶을 사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닷을 내리라. 잠시 머물러 가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방랑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방임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온전히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닷을 내려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닷을 내려 고정을 할 때 또다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살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자, 이 개념, 이 신앙, 이 마음가짐은 신약에서만 주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서 고대 사회에서부터 내려온 본질적인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땅에서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외국인이다. 왜냐하면 우리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이니까. 우리가 본향이 어디니까?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라고 이 사람들이 증언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 놀라운 고백이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본향이 갈대아우로 하란 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긴 해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흘러가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하란 갈대아 우르이긴 하지만 이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아내가 죽어서 막벨라고를 살 때 그 헤브론, 우리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헤브론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 사실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그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내 이제 내 땅이다, 내 본 그 장소다 이럴 수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그네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이 땅이 나그네임을 진작에들 고백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고백했어요? 야곱이. 야곱이 애굽에 가서 애굽왕 앞에서 내 인생이 나그네 세월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은유적인 표현인가? 아니요, 나그네가 정말 야곱이 그 외삼촌네 갔다가 다시 자기 땅에 들어왔다가 흉년이 들어 지금 애굽에 오면서 이 세상은 정처 없이 덧없이 사는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다. 세 번째 누가 그래요?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가 그런데 이런 위협 속에서 애굽의 궁에서 자람을 받죠.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인 뒤에는 미디안으로 도망간 뒤에는 뭐라 그래? 거기 가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많은 신앙의 리더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서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내가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탐욕과 탐심과 우리의 어떤 그런 욕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나그네임이 증명될 때, 나그네임이 인정될 때, 정말 끔찍한 죽음이 될 뻔한 분은도 만나뵀어요. 정말 숨이 멎어지기 직전까지 내 돈, 내 재산, 내 부동산, 내 적금, 그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여서 부들부들 떠시는 분을 봤는데 다행히 그분이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주님 나라 가시긴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사실 이 땅의 나그네임을 진작에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아요. 그럼 늦게 알면 뭐가 손해일까요? 늦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중에 누리지 말고 오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닷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두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나그네 삶임을 알게 됩니다. 시편의 39편, 119편, 105편, 146편에 나그네에 대한 고백이 여러 구절 등장합니다. 주님,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됐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소망을 어디에다 둘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땅에는 나그네 삶이니까. 그런데도요, 우리가 전에 어떻게 살았나?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전에 땅의 일만 생각한지라. 뭘만 생각했다고요? 땅의 일만. 그러면 믿음의 닻을, 소망의 닻을 잘못 둔 거예요. 땅에다가 여기저기 다 소망을 두고 나서 거기서 이렇게 썩어지고 좀 먹고 도적이 구멍 뚫고 하는 것만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의 것에 나그네 된 삶이 인정된 사람은 내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그네일까요? 나그네가 아닐까요? 나그네가 아니죠. 항상 좋은 교훈인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오락실에 갔을 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글보글이라고 있었어요. 1판부터 100판까지 가면 큰 이런 왕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1판부터 2판, 10판, 20판 막 진행이 되는데 한 60판까지 갔나 봐요. 근데 소변이 너무 마려운데 멈출 수 있을까요? 못 멈추는 거예요. 내 삶에 본질이 있고 게임은 허망한 세계인데 거기서 내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밤이 저물 때, 해가 뉘엿뉘엿질 때, 얘들아 밥 먹어라 라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집으로 뛰어오는 아이들은 본 향, 본 가정이 있는 거예요. 얘들아 밥 먹으라 해도 그 뉘엿뉘엿 해가 지는데 놀이터에서 갈 수 없는 아이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이 그래요. 어느 날 게임을 하다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뉘엿뉘엿 부모의 목소리에 우리의 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땅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이 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쉬운 성경과 새번역 성경에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 영혼의 것, 영혼 구원의 것에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양과 같이 땅만 바라보다가 방황하며 살았어요.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방황하고 방탕하여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소망 두지 못하고 하나님께 닷을 내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익히 아시고 오로지 우리 모든 그러한 방탕하고 방황하던 인생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닷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의 부끄러움 수치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 확실한 닷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방황하던 삶이 그치고 하나님께 닷을 내리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닷을 내리는 가장 확실한 사건은 예수님과 함께 내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확실한 닷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강력하게 앵커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로 인한 사건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닷이에요. 말씀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러지, 물론 옳고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말씀의 닷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내가 함께 못 박혔음을,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음을,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음을 인정하는 삶,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하나님께 닷을 내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닷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모든 소망과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을 내가 중요한 부위만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우리 영혼의 닷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휘장을 가르시고 자기 몸을 들여 하나님 나라의 먼저 첫 열매가 되심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닷을 내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풍파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풍파가, 심지어 더 큰 풍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 닷을 내린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의 모든 소망을 둔 자들은 견고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설교 시리즈의 주제, 인생의 방향을 잡아라. 방향을 잡기 위해선 다시 확실해야 돼요. 우리의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우리의 뿌리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주시는 마지막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닷을 내려진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뿌리를 둔 자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니까 인생의 방향에 주님이 선장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우린 어딜 가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순례자입니다. 본향이 있고 주님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